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한 절 우리 합독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강의하는 가운데 3장에 이르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으니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시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내가 어떤 죄인이라도 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다. 이것을 믿기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시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내가 어떤 죄인이라도 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좋다는 허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녀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이제 죄 짓지 말고 정신 차리고 바로 살아달라는 그런 호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일서 3장 1절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생각해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음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믿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여전히 마귀 자식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겠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겠다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그동안 보았던 가장 도덕적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너희들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은 이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인지 아닌지는 죄를 짓는지 아닌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죄를 짓고 살았던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죄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 안 지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은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는 마귀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 등 예수님을 믿고도 죄짓게 되는 일을 결코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도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는 줄 몰랐기에 악한 생각, 죄된 마음을 작게 여기고 그걸 마음속에 품었기에 결국 예수님을 판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도무지 이기지 못하는 죄에 끌려 사는 사람은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은 죄 짓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짓지 않는 일은 우리 노력, 결심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짓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죄짓지 않게 된다. 이게 정말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씨란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곧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 영생이신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를 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특별한 체험이나 간증이 없을까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증 중에 간증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최고의 간증입니다. 이 엄청난 간증을 가지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죄 지을 때마다 저나 여러분이 괴로운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9절에 그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쇠는 하나님의 씨가 자신에게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계속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음란, 욕심, 미움, 질투, 정욕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살 것이라는 좌절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육신이 강하지만 육신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엄청난 사실에 눈이 뜨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참석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방송과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세상에 푹 빠져 상상할 수도 없는 죄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놀라 자빠질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혀 살기도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이 교회에 나오거나 아니면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웬 까닭입니까?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씨가, 하나님의 씨가 자라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열매를 맺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포도씨를 나누어 드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이 포도씨를 유리병에 넣어서 찬장에 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땅에 심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심어 싹이 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린 포도나무가 되어 자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첫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포도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의 삶이 다른지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았는데 그 씨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으로 성령님은 더욱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축복도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너희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노라. 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아노라. 그때 우리가 그의 참모습을 뵙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자신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는 그대로 주님 앞에 설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같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합시다. 주여, 저를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은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 증인으로 저를 삼아 주옵소서. 저를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으로서 여전히 아버지는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는 소리나 듣고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을 듣는 아버지 우리들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 지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이제 온전히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으로서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증인으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온전히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